1945년 8월 15일 그날은 세계사회에서 영어로 VJ 데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VJ 데이는 뭐의 약자냐면 빅토리 오버 재팬 데이.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일본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 날이 그렇게나 힘들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이고, 대한민국과 같이 그 일본의 억압을 받았던 나라들도 기뻐했던 날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일본과의 전쟁을 끝냈던 그런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졌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굉장히 안심했고 자유를 느꼈고 엄청난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그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두 전쟁의 두려움이 사라짐에 기뻐했고, 전쟁터에서 싸우던 군인들은 이제는 집으로 돌아왔고 헤어졌던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날에 이렇게 기쁨의 소식이 들렸던 날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은 VJ 데이, 대일 전승 기념일이라고 부르면서 기뻐하고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쁨이 있는 날이었지만, 과거에 우리가 기쁨이 있는 날은 과거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영적 전쟁이 다 끝이 나는 그 소식이 들리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긴장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을 것이고 기쁨의 함성을 지를 것이고 모든 가족은 다시 한번 만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탄과의 전쟁이 끝나고 승리해서 평화를 체험하는 그 영원한 기쁨의 날,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받는 날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날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적으셨던 겁니다. 이 날에 소망을 두고 오늘 있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적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냥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빨리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 6절에서 21절까지의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 한번 띄워 보여주시겠어요? 말씀을 보면 22장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10절에 때가 가까우니라,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항상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너의 삶이 어렵더라도 예수의 재림에 너희의 삶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 안 오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도 하는 질문이지만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기대한 것보다 더 늦게 오시고, 그래서 굉장히 오시지 않아서 고난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당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성도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속히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서 인간들처럼 그렇게 사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년이든 하루든 그건 다 똑같다. 우리가 보기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하나님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년이든 하루든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을 늦춰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정하신 시간이 있고 그 예정하신 시간에 예수님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그 마음으로만 살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심을 품는 그때, 방심하는 그때, 우리가 긴장을 풀고 예수님은 오늘 오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도둑같이 온다. 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온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심하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서 오래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예수님 아예 오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때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그 때와 날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보다 지금 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재림에 대비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태도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된다. 내가 곧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그 지식만 갖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아는 대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를 끝까지 하며 선을 행하는 그 모든 삶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의 의미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도들에게 다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깨닫는 말씀을 살아내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영에서, 그 삶에서 진정한 찬양을 드리면서 삶의 열매를 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지키고 들으면서 살아가는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다리는 태도이고, 두 번째 우리의 태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우선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만을 믿으면 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쓰여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죄로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아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을, 그래서 보혈로 죄를 용서받아서 이 영생을 살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영생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면 되는데 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생명나무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생명나무가 있던 그 에덴의 삶을 기억하라. 에덴의 삶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평안과 풍성한 삶을 너희가 누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 이 에덴의 영원한 그 행복을 체험하는 그 유일한 길, 우리가 복음을 믿고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누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한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말씀을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다, 구원받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불의를 행해보라. 죄를 지는 자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보라.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산다면 너희는 반드시 영원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라. 듣기 전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회개할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과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어야 된다, 그 초청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와야 된다. 오라, 오라, 오라 3번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오라는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 전달합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초대가 전달이 됩니다. 성령의 초대가 전달이 됩니다. 성령은 직접 일하실 수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초대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되는 우리의 태도, 2번째,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 초대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면서 재림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실 현재 한국 기독교인들의 전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다가 굉장히 지금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일부 교회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사람들 싫어하는 얘기 하지 맙시다. 죄 얘기, 거룩하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싫어하는 얘기 하지 말고 좋아하는 얘기 합시다. 은혜, 사랑,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합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 그냥 이렇게 좋게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성장이 되면, 믿음이 커지면 그때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금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금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빼고 넣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상이나 얼마나 대단한 생각을 가졌는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위대한 세상, 대단한 생각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경 말씀밖에 없으니까 너희는 그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라고 말씀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동성애가 맞다고 주장하시는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참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성애를 현재 지지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동성애를 하고 싶은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자기 주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결론을 내려졌습니다. 일단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일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봤더니 성경을 자신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도저히 동성애를 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이 부분은 인간의 말이고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로 다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려지는 것은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지은 그냥 보기 좋은 책이라는, 그런 도덕책에 불과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심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결국에서는 성경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고견하고 내 느낌이 아무리 소중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냥 그대로 증거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증거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한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면서 끝을 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 말씀 있는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나 고난이 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소망을 두고 내가 오늘의 고난도 이겨내고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마지막 이 편지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끝을 냅니다. 우리 2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편지를 끝을 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서는 아니라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은혜에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부족함도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끝이 났는데요,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마지막 말에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말세의 고난을 이기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은 은혜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힘도 은혜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힘도 은혜이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은혜이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라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예수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으면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모든 고난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그것이 바로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의 그 더 깊은 강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만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